네,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씨인데요, 우리 찬양대에서 들려주신 찬양은 그 구름 너머에 있는 맑은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참 밝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햇살이 넘치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노래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목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나 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가서 찾아봤더니 그 노래 제목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문득 들었던 가사였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가 귀에 탁탁 들어와서 꽂히는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삶을 다 뒤덮는다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죠. 자, 떠오르는 누군가가 계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 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요, 우리의 삶이 외롭다고 느껴지고 공허한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그 한 사람을 찾는 의미 있는 발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는 그 분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의 결과, 그들의 결심의 결과로 당하게 될 인생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요, 현대사회를 SNS 사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SNS 하세요? SNS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여기 보시는 이 마크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다 압니다. 예전에는 전화나 편지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호감을 전하고 공감을 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안부를 전하고 공감을 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카톡방에 카톡들이 잔뜩 와 있어요. 정말 어떤 카톡방은 하루에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는 카톡방인데 막 몇십 개씩 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카톡방이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거나 어떤 사진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좋아요나 공감의 하트 표시를 해주지 않으면 뭔가 좀 서운하고
찝찝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뭔가를 썼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이 SNS의 좋아요나 공감의 하트 표시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의미하게 되었죠. 그래서요, 상대의 글에 좋아요나 하트 표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삶의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좋아요나 하트 표시를 누를 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 글을 읽었다는 표시 또는 그 사람이 갔던 어떤 것이나 경험했던 어떤 것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냥 눌러주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그 공감의 표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인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외로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정말 외로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해요. 외로운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인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외로움을 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인기나 관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무기력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장벽 앞에 예전보다 훨씬 쉽게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행복을 물질적인 또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뭔가가 돼야지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로 행복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외로워지고 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려운 도전입니다. 뭔가 보이고 손에 잡혀야 행복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의 길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 고난이 공감되지 않고요, 도리어 마음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라. 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방금 읽은 예레미야의 기별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비슷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나라는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결국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모습은 뭔가 되게 초라한 겁니다. 그리고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쏭달쏭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고 차마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그닥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6절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17절에는 파수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당연히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이야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문득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결국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좋고 그렇지 못함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지와 인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길에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인기와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것이 꼭 믿음의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아픈 곳을 도려내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부담되는 그 길을 가라고 직접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도리어 힘든 삶을 살아도 의롭고 바른 삶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앙이란 힘들지 않는 삶이 아니라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현실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간극일 수 있어요. 그 간극을 줄여가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육체적인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될 육체적인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하다 여기게 하고 걱정과 염려로 무겁게 하는 영혼과 마음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는요, 뭔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무의미하게 계속되는 수고들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의 수고가 되었다는 거죠. 걱정을 더해주고 염려를 더해주고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 무언가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삶의 도전과 기쁨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신앙의 개혁과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경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도전과 활력을 줍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귀를 기울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개혁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삽니까? 예레미야는 신명기에 주어진 권고에 거듭거듭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레미야는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간청하였다. 예레미야의 이 선언은요,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간청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들의 삶에 힘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고 삶의 활력과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니 믿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던지십시오.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던지는 그 순간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늘 믿음의 경험은요, 과감한 도전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보며 안도감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행복을 잃은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때문입니다. 다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꼭 뭘 하라고 하면은요, 이상하게 그것은 하기가 싫습니다. 이름하여 청개구리 정신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청개구리 정신이 있어요. 누가 뭘 하라 그러면 좋아하던 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늘 해오던 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이런 청개구리 정신이 있죠. 뻔히 아는데, 그게 맞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살기가 싫어요.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살기가 싫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행복한 삶의 터전, 그 에덴을 잃게 된 이유는 사실은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보암직스럽게 또 먹음직스럽게 바라보고 그것이 탐스럽다고 여겼습니다.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하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와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하와는 자기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따먹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판단, 내 느낌으로 삶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생각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복을 바라신다는 것을 못 믿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쪽이 되었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결국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갖게 되는 행복에 대한 오랜 갈망에도 불구하고 이 개미지옥과 같은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때그때 감정에 충실할 뿐이라고. 되게 멋진 말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것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 사는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생각한 것과 아침에 느낀 것과 저녁에 생각하고 느낀 게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칙이 필요합니다. 방향성이 필요해요. 내 맘대로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변함없는 원칙과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원칙과 방향성이 바로 옛적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옛적 길을 살펴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적 길은 예전 조상들이 거쳐온 경험의 길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있고 그 길로 가야 평강, 곧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옛적 길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들어온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시대의 유행, 곧 문화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요즘 시대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시대의 유행에 편승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튀는 것이 싫어서 그래요. 남들의 눈에 튀는 것이 싫기 때문에 묻어져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남들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묻어가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문화비평자인 테리 이글턴은요, 신의 죽음, 곧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신을 모시는데 오늘날은 신을 죽인 시대이고 그 자리를 문화가 대신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도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면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신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문화적인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적 우상 그러면 뭔지 잘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실 거예요. 오늘날의 문화적 우상은 미모와 권력, 돈과 성공의 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무실에서 그 신이 존재하고요, 헬스장에서 존재합니다. 스튜디오와 경기 운동장이 일종의 신전이 되어서 이 땅에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그 해결책이 이 신들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요,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몸을 키웁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미 구닥다리가 된 성경보다는 미모, 권력, 돈과 성공을 잃은 사람들의 글과 조언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자기계발서가 넘쳐납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해 줄 길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읽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들을 닮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준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 때문에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겪기도 하고요, 돈의 신인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는 않지만 돈과 성공을 위해서 옳지 않은 삶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발을 빼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해요. 오늘 나에게 쾌감을 주는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행복은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쾌락은 단기적으로 느끼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싼 명품을 하나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또는 로또 1층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행복이 아니라 쾌락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행복을 물질적인 것과 연관시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리 큰 쾌락도 결국은 일상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감은 사라져요.
더 나은 쾌락, 더 강한 쾌락을 찾게 되어 있죠. 그러니 문화를 쫓아가면서 쾌락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문화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문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그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쾌락 적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쾌락에 계속 적응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쾌락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득 삶이란 바라보기와 버리기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하신 어느 한 목사님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들어갑니다. 옷장에 옷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부엌에 그릇들이 쌓여갑니다. 새 것을 사기만 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버리는 걸 싫어해요. 마음에 근심이 들어갑니다. 머리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몸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바라기만 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이렇게 바라기와 버리기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뭔가를 바라고 그것을 바라면서 때때로 놓을 수 있는 그 버리기가 되어야지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버리면 얻게 됩니다. 설사 얻지 못한다 해도 버린 만큼은 시원해져요.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관계를 즐기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상의 새로움과 즐거움을 즐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쾌락적인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옛적 길이에요. 그들의 형통함과 행복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결국 그것이 의로움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그 의로움을,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참된 행복과 구원이 우리 삶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시대서목 33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의 아무 것이라도 그것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 온전한 쉼이 있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평강과 평온을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 시대의 파수꾼의 소리는요, 늘 동일했어요.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파수꾼의 소리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파수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그 말씀이 어떠한 생명력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그 행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주는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도 말씀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행복함의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잃는 가장 주된 이유는 내 맘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 맘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본 채 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내 맘대로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죠. 이 시대에 문화라는 이름의 우상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이라면 과감히 떨쳐내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만족을 주는 그런 자극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즐기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